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고 말씀으로 하늘 은혜 가득 채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아비가일처럼 우리에게 하루 살아갈 지혜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기도 기둥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한 주간도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 소식을 때마다 일마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피차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현실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 어려운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복지와 부의 분배를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과 부르짖는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독재와 가난과 무신론의 이데올로기 앞에서 결코 신앙을,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지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이 남유다는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9 왕조가 들어서고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반역을 거듭하면서 저 3왕조인 시므리 왕조 같은 경우는 7일 있습니다. 7일 동안 왕자의 시므리가 있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그 왕조가 가장 악한 왕조가 되죠.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지는 불안정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586년보다 훨씬 앞선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주 정책에 의해서 수도인 사마리아가 초토화되어집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살펴가면서 하나씩 또 살펴보겠는데, 왜 남유다는 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졌을 뿐인데 저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불안정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그 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죠. 현상금도 많이 붙었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첩보를 제공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냐,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10광야 하길라산 앞으로 간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제 다윗이 예전에는 사울이 오면 오는 대로 무방비로 있다가 당하고 도망가고 뭐 이랬던 그 다윗이 오늘 26장으로 오면 사울이 어떻게 어느 동선으로 누구를 데리고 얼마만한 군사와 함께 오는지를 다 알아요. 그 600명의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훈련이 되고 이제는 전략을 세워서 망도 보고
이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정보를 들으면서 자기도 전략을 세우고 하나씩 이 지금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다윗이 알았다. 사울이 어느 동선으로 어떻게 어디에 진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보를 알면 지피지기 자기가 자기를 알고 적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좀 더 민첩하게 사울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도 보내. 정탐도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윗이 정탐군을 보낸다.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3천 명이 있는 곳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막사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눕고 자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3천 명이 있는 그 사울의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단 둘이 가겠다는 거예요. 둘 다 데리고 가지. 한 명만 데리고 가겠다고 누가 갈래? 이렇게 물었더니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가 가겠다. 이렇게 나서서 그와 함께 이제 진영으로 사울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천 명이나 되는 3천 명이 있으니 보초도 얼마나 많이 섰겠어요. 사울 하나 지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거기 서슬퍼런 눈으로 누가 또 오지 않나 그래가지고 다 지키고 있을 그곳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앞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내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사울을 땅에 박겠습니다.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러면서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호언장담. 그렇죠. 지금 사울이 눈앞에서 자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아비새가 죽이겠다.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사울을 다 착하셔가지고 살리실 것 같아요. 아비새는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을 이제는 저를 그렇잖아요. 3천 명을 뚫고 들어왔어요. 지금 2999명입니까? 사울이 있으니까 이 놀라운 기회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왜 데리고 왔냐고요. 아비새 입장에서는 열받을 일이죠 이게. 아니 그럼 지 혼자 오지. 나를 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한 번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말라. 화가 막 났을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없겠느냐? 그를 죽이면 그것이 죄가 된다. 10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이면 안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세우셨으니 그가 패할 거다. 그가 승하게 하셨으니 그가 승하게 하셨다면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쇠하게도 하실 거다. 그가 왕으로 삼으신 이상 내가 그 왕을 어떻게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죄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뭐라고 도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그렇게 힘들게 서럽게 아쉽게 인생을 망쳤던 사람이 야곱의 엄마예요. 리브가.
그냥 내비두지.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해서 결국에는 생이별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냥 내비두지. 하나님이 아우가 형보다 크다고 그 태중에서부터 얘기하셨다면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보지. 그거 무슨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이삭이 축복하는 자리에 에서랑 바꿔치기 하고, 그래서 에서가 죽일까 봐 바다나람에 삼촌 집으로 보내서 결국 생이별을 하고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이 안타까운 일을 했을까 싶으면 그게 늘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별세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둘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했다가는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도 한번 죽일 수 있었지만 옷을 베었다고 그랬죠. 옷을 벤다고 하는 것은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이렇게 이양되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다시 또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그 힘을 조절을 해요. 이건 내가 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장에서 그를 망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주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죠.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 그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대신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왕의 곁에는 늘 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내밀면 에스더도 살고 그랬던 그 홀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홀이 있지 않고 그 곁에 늘 창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막 아들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이 마음에 안 들면 다윗에게도 창을 던지고, 그런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을 가지고 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네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네가 함부로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이 그 창을 가져왔다는 말 속에 있겠죠. 그 물병을 가져와요. 물병은 뭐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 물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병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네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 사울이 지금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상징이 창과 물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며 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홀은 내버려 두고 쓸데없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창을, 물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오늘도 사울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엔 이런 의문 하나 풀면서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단 두 사람이 3천 명의 그 보초를 쓰고 오묘한 그 경계를 쓰는 그것을 뚫고 사울에게 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울 왕의 침소까지 이 두 사람이 갈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3천 명의 사울과 그 군사를 다 재워버리셨어요. 수면제를 먹이셨다는 건지 이게 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다 재워버리셔가지고 두 사람이 뭐 소리를 막 지르고 다녀도 모르는 거죠. 뭐 소리는 안 지르고 다녔겠지만 하여튼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사울 앞까지 갈 수 있었다. 이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오늘 하루 좀 잠잠히 다 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방해하려는 모든 세력들이
오늘은 좀 다 잠 좀 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는 그 모든 일들에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다 좀 잠 좀 자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어서 오늘 한 공부한 것 중에 수능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은 없을까요? 예, 없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3천 명이 한꺼번에 다 잠자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한 거구나. 다 재우고 사울 앞에다가 놔봐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가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가는지를 끝까지 시험하셨구나. 저 같았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 죽여서 죄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오늘 합격 그런 통지서를 이 순간 받았지 않았을까. 오늘 결단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또 승리하고 살아가실 때 대적들을 다 잠재우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도 이 믿음 갖고 살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